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 대한 내용으로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사랑회에서 혼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먼저 같이 은혜 나누고 또 혼신 예배에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승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감람산에서, 여기 감람원이라고 했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은 그때 모여있던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모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을 선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더불어당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14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명령을 쫓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이 중요한 팩트,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처음 제자들은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말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그렇게 하되 그걸 열정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이죠. 말이 있어요. 때로는 이 말이 통일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만장일치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함께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것은 내적인 결합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나 행동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뜻을 가지는 그런 말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의 성경에는 더불어 같이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행한 일을 말하면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도 더불어 함께하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더불어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결국에는 복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데도 더불어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딴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 개별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남녀 성도들 어른 아이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입장은 다 버리고 공동체의 입장을 우선으로 해서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힘이 있으려면은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동체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개인의 입장이 우선되고 개인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고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하는 행동 강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행위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뒤따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개인의 사정과 형편은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 공동체의 사명 수행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더불어 함께하며 섬기는 믿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교회나 중세기의 기독교 교회나 현대의 기독교 교회나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신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명령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사람들은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섬김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첫째도 예수님 말씀, 둘째도 예수님 말씀, 셋째도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 거 없어. 그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일제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 개인의 말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순종도 하나요, 오직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의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아주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난데 나를 몰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모두가 다 낮아져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기야 사도들도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예? 제일 맏형이 되는 베드로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입장이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사도들도 다 그 모양이니까 아무도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씻기시려면은 손도 씻을 수 있고 얼굴도 씻어줄 수가 있고 머리도 좀 씻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 머리도 말이죠, 뭐 요즘은 자주 감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머리 자주 안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주 안 감으니까 머리에 허연 것들이 기어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셨을까? 물론 당시 풍습도 있고 해서 그 이유가 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품고 당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던 영국의 구세군에 입대를 하려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열심히 대단하죠. 그런데 꼭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꼭 목회자가 되겠다고 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마음을 그 구세군에 헌신하려고 영국으로 갔어요. 당시에 그 영국 구세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구세군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정병 이래가지고 십자가 군사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 정신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철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완전히 군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 복장을 보면 전부 다 군인들 복장이에요. 군인들 계급장도 딱 붙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미국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 부스가 이 사람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늘 보스 역할만 하다가 군림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뭘 하기는 좀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하면서 살아왔으니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 이 군화 신발 닦는 일을 좀 하세요 하고 그 신발 닦는 일을 맡겼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겸손을 좀 배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보수로 있다가 군림하는 자리에서만 있던 사람인데 그 신발 그 군화 닦는 일을 시키니 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군화를 닦으려고 대서양 건너온 줄 아시나, 속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그 더러운 발들이 쫙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더러운 발들이 뭔가 하고 왔더니 어부들의 더러운 발이에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누군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누군가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제가 저 훈련병들이 군화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발을 씻는 마음으로 그 군화를 열심히 닦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 된 사무엘 블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수행하는 신체 기관이 발이에요. 제가 요즘 발이 좀 시원찮다 보니까 삶의 질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가 그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 목사, 잘 기억해. 그러면서 그때는 발이 좀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었던 때인데 그 친구가 이게 무슨 뭐 계시를 받았는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 정 목사, 인생이란 건 말이야, 두 발로 걸을 때까지가 인생이야. 그렇게 이렇게 보냈어. 두 발로 걷지 못하면 인생 끝이다는 이야기. 그 삶의 질이 확 떨어진.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발이 좀 시원찮아 보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할 것도 못하고 하여튼 못하는 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중요한 발인데 이 발이 말이죠. 어디든지 갈 때 발이 가야지 가는 거예요. 내가. 발이 안 가면 갈 수가 없어. 뭐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보다 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가는데 이 더러운데도 발은 가는 거예요. 이 손은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잘 안 만지잖아요. 근데 발은 말이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이 들어갑니까? 발이 들어갑니까? 예? 발이 들어가요. 여러분, 얼굴 말이죠. 중요하다고 말이죠. 얼굴에 뭘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펠티스를 다 하지만 발에는 말이죠.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크림 발라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이죠. 얼굴에 막 마사지 한다고 막 하는데 이 발에다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 근데 사실은 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몰라요. 근데 발은 아주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천대한다고 발이 불평하지를 않아요. 한마디 불평하는 법이 없어. 그 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발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신체 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예수님, 이 발을 보면요. 이 발은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는 발이 못생겼어. 예. 게으른 사람은 발이 잘생겼어. 포동포동 굳은 살도 없고. 근데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은 발이 그냥 험악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발이 제일 험악한 못생긴 발을 가진 사람, 강수진이라는 사람, 예? 발레리나로. 예? 그래서 제가 발레 그 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괴물발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도 또 못생기기도 했어요. 못생긴 것까지 예수님 닮았어요, 발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요.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을 씻으시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사시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자기를 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옛 사람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려고 모여서 더불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실제로 그들은 더불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해야지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심령이 더러운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면은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고 더불어 하는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시험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더불어 함께하며 섬기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심지어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자기들도 좀 그렇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들어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좀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님, 내게 밭이 하나 있는데 그거 몽땅 팔아가지고 내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난 뒤에 받은 돈을 보니까 돈이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큰 돈을 손에 쥐는 순간에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주려니까 조금 아깝다. 그러면서 절반은 딱 숨겨놓고 절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 판 것들의 전부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부 아닙니다. 사실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조금 설 때가 있어서 좀 남겨놓고 좀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을 하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인 아내도 들어왔는데 그 아내도 또 똑같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불어 함께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살아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면서 서로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김으로 화평함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날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초기 기독교 공동체보다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유례가 아직도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런 유래가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도시대처럼 비록 사도들도 없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없고 그때 그 뜨거웠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더불어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져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